하나님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며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저는 서울교구를 담당하고 있는 김영동 목사입니다. 정확히 10월 15일 날 이사 와서요, 정확히 한 달째 되는 날 부임 설교를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선한목자교회에 부임한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 주셨어요. 와, 어떻게 선한목자교회 가게 됐어요? 유기성 담임 목사님 말씀 너무나도 좋은데 너무나도 축하드려야 하는 그러한 많은 축하 메시지를 들으면서 공통적으로 한 가지 질문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선한목자교회 어떻게 가게 되었어요? 혹시 담임 목사님이랑 잘 알고 지내시나요? 아니면 선한목자교회에 연결고리가 있나요? 하는 질문들을 받았습니다. 저는 2달 전에 이 색다른 면접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대부분 제가 어떠한 회사에 들어가려고 면접을 볼 때, 면접을 준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제가 면접관에 가서 어떻게 하면 그 면접관의 질문에 잘 대답을 할지, 그리고 내가 잘하는 것들을 잘 이야기를 해가지고 내가 이 회사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전하려고 면접을 봅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선한목자교회에 와서 면접을 보려고 할 때 이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들이 앉아 계시는데 앉자마자 담임 목사님이 딱 이러시는 거예요. 김영동 목사님, 선한목자교회에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김영동 목사님이 아무리 선한목자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지 않고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이곳에서 사역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에서 김영도 목사님을 아무리 원해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지 않고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이곳에서 사역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자리는 잘하고 못하는 것을 보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로 김영도 목사님을 선한목자교회로 인도해 주신지 분별하는 자리입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면접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이런 면접을 한 이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도하여 주시는 계획과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우리가 마음대로 살기를 내버려 두지 않을까? 그리고 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실까? 민수기 15장 4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다.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었다. 내가 주 너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였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켜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목적에 대해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냈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기도 이전에 만왕의 왕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또한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나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다듬어져가는 한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야곱입니다. 여러분, 야곱하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바로 장자 사건이 떠오를 거예요. 쌍둥이 형 에서를 속이고 이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 것을 빼앗은 사건이 떠오르실 겁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야곱은 현재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는 그러한 신세입니다. 아버지 이삭과 형 에사를 속인 대가는 너무나도 컸어요. 그가 당장 형 앞에서 아버지 앞에 떳떳이 설 수 없는 그러한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야곱이 부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간다고 나옵니다. 부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가는 길은 무려 900km나 됩니다. 지금까지는 당장 자기를 지켜주는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있었지만 지금부터는 이 울타리가 전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생소합니다. 당장 오늘 저녁에 내가 어디에서 자야 될지,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될지 모든 것이 어려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 누워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날이 어두워지고 야곱은 한 곳에 자리를 잡고 돌베개에 누웠습니다.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따뜻한 집에서 따뜻한 어머니의 밥을 먹으면서 있었는데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없습니다.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까? 당장 나의 삶의 미래는 어떠한 삶이 이루어질까? 돌베개를 베고 자려고 누웠지만 잠이 잘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가 왜 누워 있을까?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바로 그때 잠이 들고 바로 그때였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된 것을 1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야곱이 잠들었을 때 꿈을 꿉니다. 그런데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건은 야곱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상황은 지금 형과 아버지를 속인 상황이에요. 도망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야곱이 어떠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러한 한 행동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야곱에게 먼저 찾아가 주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다고 느껴질 때도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고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나에게를 인도해 주지 않을까 생각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야곱의 삶을 한번 봅시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먼저 찾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 먼저 찾아가 주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먼저 찾아와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야곱에게 함께 하셨던 이 하나님은 한 가지 약속을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인지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그렇습니다. 자신이 혼자라고 생각하고 두려워하고 있었고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붙잡혀 있을 때 야곱에게 하나님은 찾아와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 있어. 너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야곱에게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걱정하지 마. 내가 있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저는 어렸을 때부터 늘 마음속에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초등학교 때였어요. 아버지와 함께 정교인 여름 수련회를 갔어요. 아버지께서 여름 수련회를 갔다 온 이후에 기침이 멈춰지지 않으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감기인 줄 알았어요.
주변에 괜찮은 병원들을 다 찾아다녔는데 여전히 병이 치료가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 대학병원에 가보자는 그 이야기를 듣고 대학병원을 찾아갔습니다. 대학병원에 찾아간 이후에 변명이 나왔는데 이 변명조차도 처음 듣는 병이었습니다. 바로 중증 근무력질환 병이었어요. 이 변명처럼 근육이 쉽게 약화되고 이게 오래되면 이 근육들이 쉽게 말해서 몸에 빠진다고 하죠. 이 근육들이 다 풀어지는 그러한 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의사가 말하기를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초등학교 4학년 때였어요. 초등학교 4학년인 그 어린아이가 당장 아버지의 죽음을 준비하라는 그 말에 어떠한 느낌을 받았을까요? 저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었지만 인격적으로 만나지는 못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 가정에게 이러한 것들을, 이러한 시련을 허락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교회 학교에서 배웠던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아버지 병 하나조차도 못 고치시는 그 하나님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하나님께 따져 묻기도 했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나요? 하나님 왜 저에게 왜 이러시나요? 왜 저희 가정 가운데 이렇게 힘든 일이 생기게 하시나요? 주일학교에서 배운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왜 이러한 결과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나요? 그러던 어느 주일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찬양이 아직까지 잊혀지지가 않아요. 여러분도 잘 안 하는 찬양인데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저는 그 어린 나이에 그 찬양이 얼마나 크게 마음에 와닿는지 몰라요.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시나?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한번 제가 느낄 수 있게 해주세요. 느낄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한 이후에 제 삶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는 아버지가 당장 죽으면 어떻게 하나 그 죽음에 대한 공포와 또한 죽음 이후에 내 삶은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러한 불확실한 내 마음 가운데 미래에 대한 그 두려움이 점차 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놀랍게도 하나님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기 시작했어요. 아버지에게 맞는 신약이 개발되는 소리를 들었고요. 아버지가 다행히 감사하게도 그 신약을 임상으로 이렇게 치료받을 수 있는 그러한 대상자에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약이 지금 없이는 살 수는 없지만 지금도 살아계신 그 아버지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삶의 무게로 인하여서 지치고 낭망하신 분 계십니까? 내 안에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지쳐 계신 분 계십니까? 바로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을 만날 그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야곱에게 먼저 찾아와 주신 주님. 야곱이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도망자, 겁쟁이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찾아오셨어요. 마찬가지예요. 무거운 짐 때문에 신음하고 아파하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먼저 찾아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은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내가 반드시 집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너를 향한 모든 일이 이루기 전에는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인생의 결론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다는 그 약속을 허락하여 주시는 저녁이 되었습니다. 이 약속은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있었던 적이 많을까요? 없었던 적이 많을까요? 문제가 있지 않았었던 적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년 뉴스를 볼 때마다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금년 경제는 좋을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뉴스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매년마다 더 경기는 어렵고 경기 침체가 더 어렵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눈앞의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그 속에서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4절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프랭크 루박 선교사님이 쓴 권능의 통로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보고 또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본다면 그 두 마음 안에 천국과 지옥만큼 큰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살면 우리의 마음은 통속적인 주간지처럼 되어버릴 것이다. 그러나 주님과 친밀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의 생각이 넓고 깨끗해지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야곱의 고백을 보십시오. 뭐라고 고백합니까? 16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신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의 고백처럼 야곱은 이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믿음의 눈이 떠진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외로움과 언제 형 에서가 쫓아와서 나를 해할지 모르는 그러한 두려움에서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과 외로움에서 자유케 되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돌베개를 하고 누워있는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다는 것이 믿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눈이 뜨인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당장에 자신이 비웠던 이 돌들을 기둥으로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기름을 붓고 그곳을 베델이라고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어제 저녁 잠들기 전까지만 해도 어땠습니까? 나 어떻게 먹고 살지? 내 인생은 어떻게 할까? 그러한 허망하고 두려운 마음이 가득 찼던 야곱인데 단 하루 사이에 그는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야곱이 더 이상 지금의 상황이 환경이 자신에게 문제되지 않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야곱이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고백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광야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야곱은 지금의 광야, 아무것도 없는 문제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문제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은 문제의 자리가 아니라 은혜의 자리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자리가 기쁨의 자리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앞서 김문자 목사님이 저를 소개해 주셨던 것처럼 충북 괴산에서 목회를 5년 동안 감당했습니다. 이 불정면 외령리 이 능이원 마을이라는 곳에서 목회를 감당했습니다. 처음에 이 시골 교회에 단독 목회를 해보지 않겠냐는 그러한 제안을 받았을 때 내심 기뻤어요. 아, 드디어 이제 내 목회를 하는구나. 내 단독 목회를 시작하는구나. 그러면서 지금까지의 목회 경험과 나름 큰 교회에서 목회 경험을 했다라는 그 경험들이 저에게는 교만함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내려가면 내가 금방 이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을 거라는 그러한 뜬구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있었던 마을이 쉽지가 않았어요. 괴산은 여러분 잘 알지 못하시겠지만 괴산은 복음화율이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제가 있는 마을은 정시 집성촌으로 이 조선시대 훈민정음을 창제할 때 1등 공신이었던 정인지묘가 있는 자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교적인 문화가 굉장히 강했고요. 매년 1년에 한 번씩 시제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남자와 여자가 아직까지 따로 밥을 먹는 곳입니다. 그러한 곳에 처음 부임했을 때 너무나도 좋은 환경, 자연환경이 너무나도 경관이 아름다워서 너무나도 좋았어요. 마찬가지로 예배 드릴 때 교회가 너무나도 아름다웠어요. 그런데 제 안에 있는 이 기대, 또한 제 안에 품었던 그런 부흥의 마음들이 3개월이 채 되지 않아서 식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열심히 내 안에 목회를 하려고 하는데
목회가 잘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 그리고 이 시골이라는 환경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목회를 더 잘해야 될 텐데 목회를 잘하지 못함에 대한 조급함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혼자서 한 가지 결론을 내립니다. 이곳은 시골이니까 해봤자 소용없어. 시골이니까 뭘 해도 되지 않는 거야. 여기는 누가 와서 해도 잘할 수 없는 그러한 환경이야. 이렇게 마음을 먹으니까 제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새벽 예배를 마치고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영동아, 외령교회는 내가 없는 것 같구나. 외령교회는 내가 전혀 없는 것 같아. 순간 돌에 크게 머리를 얻어맞은 느낌이었어요. 기도할 때나 말씀을 전할 때는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도 일하십니다.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라고 말하는데 제 안에 믿음 없으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지금의 환경, 지금의 상황, 이 모든 것이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나. 그렇지만 강대상 위에서는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라고 말하는 나. 하나님은 저의 믿음 없음을 꼬집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말없이 강대상 뒤에서 눈물만 흘렸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난 애써 그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목회를 하고 있었구나. 이제는 문제를 바라보고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결단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시는 것을 경험했어요. 지금까지 닫혀 있었던 이 목회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농사일이 바쁜데 하나님이 이곳에 일할 사람이 없다고 기도하니까 매년 일손이 가장 바쁜 여름마다 아우리치 팀을 보내주셨습니다. 숙소도 없이 교회에서 자야 되는데 샤워 시설도 미비한데 모기도 엄청 많은데 무려 5년 동안 600명이란 청년이 이 교회를 다녀갔습니다. 외령리의 농활과 마을잔치를 통하여서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되었고요. 그 땅이 복음화되는 것을 봤습니다. 교회에 차량이 없어서 먼 곳에 있는 어르신들을 모시고 다니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온전히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함으로 온전히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신 것들을 바라보게 하셨어요. 화장실이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화장실도 만들게 하셨고요. 교회와 사택을 리모델링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의 공간들을 하나님은 재정적인 도움을 어느 곳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회복하게 하시는 것들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지난 5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시고 저의 사역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지금의 환경이 커 보였던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신뢰가 내 안에 없으니까 지금의 문제가 더 커 보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믿어지기 시작하니까 환경과 상황이 결코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내 안에 믿음이 없을 때 많고요. 내 안에 보여지는 그러한 상황과 환경이 더 커 보일 때가 많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내 안에 언제나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주님이 내 삶을 언제나 인도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야곱과 같이 예배의 자리로 세워져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우리의 삶의 무게로 답답하고 낙심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문제가 없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그 순간 그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야곱에게 먼저 찾아가셨던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고 계십니다. 그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바라봄으로 문제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 지금의 상황과 환경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넉넉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찬양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